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미안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프란츠 크로모가 자기를 보고서 피해요. 갑자기 악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데미안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래서 구원이 왜 오는가 보면은 동화나 신화에서도 어때요? 동화나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동물, 요정, 신은 단순한 외적 도움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좋은 운이 있다는 건 어때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와요. 이 세상은 에너지죠. 우주전 에너지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나는 어때요? 지인사 대천명을 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로 파티,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직면해야 돼요. 온 힘으로. 그러면 내 에너지가 파동이 좋아요. 파동이 좋으면은 좋은 파동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 에너지 힘으로 헤쳐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밖에서 오는 좋은 기운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운이에요. 바깥과 안은 같죠. 그래서 콩쥐 팥쥐에서도 보면은 콩쥐가 어때요? 운명을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검은소가 도와주고 두꺼비가 도와주고 새들이 도와줘서 다 잘 돼요. 이거를 이제 속담으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도와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지인사 대천명 인간이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려야 돼요.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선하게 갇히지 말아야 돼요. 이 데미안 소설에도 항상 선악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멋있게 내 안에 솟아오른 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자는 내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그거는 나를 휘어잡아요. 어릴 때 가난했다 이러면 부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잘 못 어울려요. 그러면 이러면은 관계가 잘 안 되잖아, 세상살이가. 그리고 걔한테 한번 물렸다. 그러면 걔만 보면 화가 나요. 지금은 걔를 이길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악은 바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가르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바로 나의 악이 그렇게 밖에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머를 이제 제압하는 그 힘이 바로 그 내면이잖아요. 내면의 셀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그 위기가 닥치면은 원인을 받아들이면 기회가 돼요. 안 받아들이고 깨갱 하면은 그 압도돼 버리죠.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는 인간은 어때요? 헤쳐나가게끔 돼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해칠 만한 만큼만 실마 주신다. 근데 저는 기독교 믿지 않지만은 그게 이제 우주의 삶의 원리라고 봐요. 그래서 성현들의 말씀은 참 멋있죠. 우주의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이치를 가르쳐 줘.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이분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 역할을 이제 그 대변이 계속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분법에 빠져 있으면 이제 약해져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 노자가 그런 얘기하죠.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강자다 그러잖아요. 나를 이기려면 내 안에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내 그림자가 무엇인지. 내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를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알면은 거기에 유혹에서 안 빠질 수 있죠. 이런 힘이 생기면 그림자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 그림자 나한테 힘을 발휘 못하게 해요. 그러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려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데미안이 이제 싱크리한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가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거야.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은 아무 말에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어. 만약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양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예를 들면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는 내게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건 분명히 일이 아니니?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줘요. 이거는 이제 그 싱클레어가 겪은 거잖아요. 겪은 거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인간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통합해야지 온전한 인간 돼요. 온전한 되면 나는 돼요. 뭐 하나님의 서서나게 돼 있어요. 뭐 산에 가봐요. 모든 생명체들은 서서 얼은 걸 살잖아요. 어디 세상 맞춰 살아요. 서서 얼는 거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결국 향기 있는 사람이 돼요. 꽃이 향기에서 남한테 도움 주거든요. 우리는 남한테 도움 주고 싶다고 도움 줄 수는 없어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절망, 김수영.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김수영의 빼어난 시죠. 풍경이 풍경을 반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자연 속도, 곰팡이 이런 등은 성찰하지 않으니까 고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신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율과 수치가 전율 수치로 살면은 그걸 못 바꿔요. 그렇게 살아가죠. 여기서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한다는 거는 내 안에 셀프를 못 만난 게 절망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게 절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 안에 셀프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그림자 때문에 그걸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죠. 칠에 겁을 먹잖아요. 칠에 쫄잖아요. 쫄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망은 내 안에 셀프, 그림자를 만나지 못한 게 절망이고 구원은 뭐예요? 내가 셀프를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와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살아가며 사는 길이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구원이 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항상 그 악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그림자를. 온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온전한 인간 되면 나는 셀프가 깨어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셀프가 깨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살아갈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악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악을 무심히 보는 힘을 해야 돼요. 선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닥치면 그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악이라고 이름 붙이고 선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행운이라 그러고. 이래서 이제 비극이 오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그건 행운이에요? 불운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병이 났다. 행운이에요? 불운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고 맞이해서 사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살며 살아야 되겠죠. 그 40쪽 이후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이제 데미안이 가르침을 줘요.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쫓겨나 추방돼요. 그래서 이마에 낙인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데미안은 싱클레한테 다르게 해석해 줘요. 그걸 읽어볼게요. 데미안은 싱클레에게 가인의 이마 위에 있는 표적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이는 가인을 악으로 규정한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바로 어때요? 가인은 나는 서서 옳은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바깥의 기준을 맞춘 게 아니라, 그죠? 신에게 신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서서 옳은 사는 거예요. 바깥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싱클레어는 세상이 단순한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세상에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갖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단독자죠. 싱클레어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둠의 세계는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완성한 또 다른 절반이었다. 보시죠.
그때 이제 또 이런 대목도 나오죠.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깨뜨려 본 듯 경멸했다. 아버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의 표적을 단 나는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자기가 이제 자존감을 느낀 거죠. 그죠?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석가모니가 천상천하유와 독존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가인은 니처럼 초인한 사람 돼요.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내가 솟아오는 힘으로 나를 계속 창조하는 인간이에요.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인간이죠. 그래서 성서에 나온 가인이 아니라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선한 자가 되지 말고 약한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한 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누구한테 당하고 나면 올 때요. 당하게 한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선하다 그래요. 선한 자니까 나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 우울감을 갖는 거예요. 이걸 정신 성립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이거는 비굴한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죠. 강자로 살아도 돼요. 그냥 소설의 힘으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그죠? 살아야 되는 건 저는 실제로 살아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직장을 여러 군데 일해봤거든요. 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9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근데 교직에 있으면 가장 힘든 게 그 남자 쌤들하고 어울리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타고난 기질이 INFP거든요. INFP는 그 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그 직관이 있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남하고 어울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울리면 힘이 빠져요. 어쩌다 울리면 재밌는데 매일 근데 학교에서 그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수업만 끝나면 술집에 갔어요. 매일 술 마시니까 막 지치는 거죠. 그래야 술 마실 때는 재미있죠. 막 신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쌤들 볼 때 부정자였을 거예요. 제대로 뭐 학교 적응 못하고 뭐 저런 게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제 교직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제 길을 가는 거죠. 제 길을 찾는 게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이것저것 막 하며 찾았는데 그때 찾은 게 이제 글쓰는 거하고 이 문화 강의였어요. 이걸 찾고 나니까 지금 계속 신나요. 그 에디슨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평생 일한 적 없다. 전 지금도 일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강의 가면은 뭐 강사가 조금이라도 강사로 받잖아요. 그래도 강의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놀러 가요. 가면 신나요. 신이 나서 와요. 수업 끝나면은 막 세상이 뭔가 묘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사내에서 세상이 보이죠. 내가 신나면 세상도 신나고 내가 우울하면 세상도 잿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어때요? 신나게 살아가니까 저를 이제 저한테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부정적 지켜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정신승리법을 쓰지 안 썼던 거죠, 저는. 나도 어떤 존재는 있을 거야. 저는 전교조에 그 느꼈어요. 전교조에 보니까 무슨 선생님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 선생님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니, 같은 선생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고 나는 뭐냐. 나도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찾는 거죠. 단독자의 길을 가야 돼요. 나만의 길을 가면은 강자가 돼요. 나를 이기는 자가 강자죠. 남을 이기는 자 힘이 있다 노자이잖아요. 나를 이기는 강자가 되면요. 결국 남도 우리한테 수긍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자의 길을 가야 되죠. 저는 이걸 직접 살아봐서 알아요. 이 데미안이 얘기하는 강자가 무엇인지, 가인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현대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인간상이에요.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잖아요. 옛날에 왕 혼자 주인이지만 지금 민이 다 주인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쪼이되면 안 돼요. 누구 명령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회는 민주주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굉장히 힘든 제도예요. 각자 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길을 가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은 한번 가고 나면 어때요? 그게 신이 나요. 신명이 나서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시간도 내 시간이 되죠. 나의 시간이 돼요. 객관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바로 데미아서 얘기하는 그런 삶이고, 카인이 이제 그런
그런 초인의 삶 전형으로 이제 데미안이 가르쳐 준 거죠, 식구들한테. 이 단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우울해져요. 사는 게 내 안에 신이 안 나면 이제 우울해져요. 사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게 내가 솟아오는 걸 안 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봐요. 누가 시켜서 하면 신이 안 나요. 내가 솟아오는 거 하면 신이 나거든요. 이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민복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시의 1일 8 한민복. 저 잘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반사한 자 고통을 가득 찬 날들, 차라리 지옥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슬픈 시죠. 반성하는 자 고통을 가득 찬 날들. 이때 반성은 뭐예요? 성찰은 다르죠. 이 반성이란 게 참 좋은 말인데 반대로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반성 어때요? 나 잘했네 못했네 선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반성이 됐어요. 일기장 읽었을 때 반성란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 써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반성이 나를 어때요? 긍휼하는 게 됐어요. 성찰이 아니라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질타하는 삶을 살아요. 나를 심판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 사회와 타인의 규범을 내면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가치를 내면서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그 세상이 나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런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누군가 내한테 막 나를 다그쳐봐요. 그냥 솟아오는 걸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게 들어와서 나를 막 움직여요. 누가 뇌에서 누가 나를 조종해요. 막 귀에서 막 얼마나 그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만하고 그러면 저절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면의 전체 주제가 어때요? 바로 어때요? 각자 나에게로 가는 길이잖아요. 나에게로 가는 길은 어때요?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나에게로 가요. 어두운 나도 나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데서 내 에너지가 뭉쳐 있거든요. 우리가 그 몸도 어디 뭉쳐 있으면 몸도 삐끗하고 아프고 막 잘 안 돌잖아요. 침을 맞아서 그 길을 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길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받아들여서 기가 돌아서 기가 충만한 소송을 사는 그런 삶이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가인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